안녕하세요. 진행라디오 DJ를 맡은 이목사입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부터는 십자가와 나라는 책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현재.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반드시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과 주님이 주신 이상적인 삶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난감할 정도로 다르고 또 틀리다. 때문에 신약 성경을 몇 장밖에 들여다보지 않는 이들, 말씀을 피상적으로 아는 이들까지도 모두 충격을 받는다. 아무리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도 놀랄 수밖에 없다. 사도들이 제시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을 비춰보게 되면 무척 당황스럽다. 마치 죽어가는 이의 연약한 몸과 건강하고 씩씩하던 시절의 몸을 비교하는 것처럼 그들은 극면하게 대조된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교회와 다툴 생각이 전혀 없다. 나는 10여 년 동안 십자가의 선교사였다. 이 직분을 버릴 생각이 없다. 내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유일한 목적은 자신의 영적 궁핍함 상태를 인식하게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승리의 삶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내가 가진 메시지는 충성스럽게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려 노력하지만 자신에게서 드러나는 흉악한 모습 때문에 절망에 이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다. 생명수에 대한 갈급함이 채워지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소진하여 갈망으로 병들게 된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풍성한 삶의 비밀, 즉 주님께서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말씀하신 생명의 비밀을 보여주려 한다. 그리스도인 흉내내기에 넌더리가 난 사람, 은밀한 자기 업무에 휩싸인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열심히 노력하지만 패배감으로 좌절하는 사람, 이런 이들에게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길 원한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갈망하는 자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진 삶과 섬김, 사역과 설교를 갈망하는 자들을 위해 새날을 열어줄 말씀을 전하고 싶다. 우리에게 없는 필수적인 것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수적인 것들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해야 한다. 요한일서 2장 6절.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44절. 우리는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한다.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 속에서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내려다보시면서 용서하셨던 주님처럼 용서해야 한다. 골로새서 3장 13절.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44절.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로마서 8장 37절. 또한 우리는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을 망쳐버리는 것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로마서 28장 28절, 에베소서 5장 20절. 우리는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빌립보서 4장 4절.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야 한다. 빌립보서 4장 8절.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구주께서는 우리가 그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고 하셨다. 요한복음 7장 38절.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야 한다. 빌립보서 2장 15절. 우리는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미워해야 한다. 욕심을 채우지도, 자기 비율을 맞추지도, 자신을 편애하거나 사랑하지도 말고 문자 그대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해야 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모든 일이 항상 절대적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는 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바울은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것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부끄러움과 고통만 더할 뿐이다. 우리는 피고의 자리에 서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만일 이것이 기독교적인 삶의 척도라면 또한 우리가 판단받을 기준이 이렇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이러하다면 우리는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 그처럼 자비롭고 이해심이 깊고 사랑이 많고 지혜로운 주님이 왜 인간의 본성에 맞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실까? 왜 주님은 그렇게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일까? 왜 합리적으로 인간에게 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실까? 주님은 우리에게 날아오르라고 하시지만 아직 우리는 날개조차 없다. 단지 사람의 능력이 슈퍼맨처럼 향상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신의 성경이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는 오히려 사람보다는 신에 가까워 보인다. 어째서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상적인 것을 초월한 기초에 올려놓으셨을까? 단언컨대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항상 기뻐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고통스러운 이들에 대해 감사하는 것, 우리 자신을 미워하는 것, 예수님께서 행하실 대로 행하는 것 또한 역시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정직하게 대면해 본 적이 있는가? 용기를 내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정면으로 부딪혀 본 적이 있는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법 사이, 즉 우리의 본성으로 이룰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 사이의 간격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고 꾸며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을 수 없다면 기독교 체계는 적들의 비방을 받을 만하다. 기독교 체제는 과잉된 선전과 과장, 광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법과 인간의 본성 사이의 조화가 결여된 것에 오는 결과들에 대해 엄중한 비난을 받아야 한다. 이것으로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첫 번째 라디오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